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이 이방인의 할례와 관련하여서 또 율법 준수와 관련하여서 결론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교황하고 다르죠. 우리가 보통 칙령 뭐 이렇게 교서, 교지 이렇게 해가지고 권위를 더해서 왕의 휘장을, 왕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이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관련하여서 모세 오경과 관련하여서 읽고 있는 모세의 가르침이 잘 알려져 있고 매우 존중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방인들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의외로 상대적으로 예민한 오래된 신자들, 우리 생각할 때 새 신자가 예민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웬만한 것에도 잘 견딜 것 같은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삐지면 믿음 오래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똑같이 잘 삐진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 잘 신경 쓰게 지금 양쪽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경파 유대인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세지만 원칙을 주장하지만 그 속 사람은 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잘 배려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의견에는, 내 생각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 형님이 나를 부활한 다음에 단독으로 만나서 하늘의 법을 나한테 다 가르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옳지 않다. 무슨 지금 구약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복된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왜 너희들이 그 앞에다가 걸림돌을 두어서 멍에를 목에다가 두어서 그렇게 곤혹스럽게 하느냐.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한국어에는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의 원뜻은 곤혹스럽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말은 괴롭히는 거하고 곤혹스러운 거하고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으세요? 괴롭히는 것은 잔인해 보이고 곤혹스러운 것은 당황스러워 보이는, 그러니까 훨씬 더 헬라어에서는 약한 거예요. 당황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동양권에서, 특별하게 일본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이 반내 괴롭힘, 동료들 간의 괴롭힘, 또 직장 내 괴롭힘, 이제 우리나라에는 변형돼서, 일본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지 않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 그래서 세상을 떠났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것도 성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아주 민감한 상입니다. 온통 다들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요. 뭐가 성추행으로 그렇게 몰려가지고 낭패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따돌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지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변형되어서 정착하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아주 악하게 그렇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한 말이고, 헬라어에서 이 곤혹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차라리 우리한테 당황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정도로 번역이 되니까 좀 더 쉬운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든지 곤혹스럽게 하든지 괴롭게 하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온전한 배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마라, 그냥 할례를 행하지 마라 이렇게 딱 단언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무섭게 내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몰래 나간 어떤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모세의 율법 준수와 할례를 행하라고, 또 그런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어떻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세게 말했겠습니까? 예수도 믿지만 이렇게 우리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보니까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더라, 이런 정도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아주 입단속하면서 어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근엄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할례 말 하나도 없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라, 곤혹스럽게 하지 마라, 장로의 유전을 강요하지 마라, 자기 가치, 자기 기준, 자기 신념으로 사람들을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굴곡진, 막 거친, 아주 엄격한 그런 잣대를 들이밀면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겠느냐 하면서 괴롭 많은 세상 살다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세파에 시달리다가 각종 질병 가운데 있다가 관계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연약하고 심신은 미약하고 재정적 위기를 겪고 조급한 세대를 살면서 저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폭력은 만연하고 심지어는 이번에 공중을 협박하는 죄가 이제 또 새로 생기게 생겼습니다. 죄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름을 공중을 협박하는, 대중을 협박하는, 이것은 테러에 준해서 엄중하겠다, 엄벌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터넷에다가 몇 명 죽이겠다라고 협박글 올리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 이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러면 끝나니까. 이러면 계속 10대 아이들이 더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댓글을 달면서 그 지역 상권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어렵게 되니까, 그래서 아주 엄벌 차원에서 이번에 아주 이런 법이 나왔으니까 너희들 함부로 그런 식으로 따라서 모방했다가는 큰일 난다, 진짜로 교도소 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법을 만들었거든요. 공중 협박법. 그런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이권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 생각에는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멀리하라, 네 가지를 금한다, 금령, 교령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 아시겠지만 여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만약 이게 우선순위가 1번이 제일 우선순위가 크고 4번은 좀 떨어질까 봐, 그렇게 생각할까 봐 29절을 볼까요? 뒤로 잠깐 한 장만 넘기시면 2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하면서 뒤에 붙인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멀리하라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리라. 오늘 또 스스로 삼가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 되고 이게 명령이 되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총회가 은혜롭게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앞에 순서가 다 바뀌어 있죠. 20절에서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우상의 더러운 것은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2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뜨거운 것은 뜨거운 거고 차가운 것은 차가운 것이지 중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 하면 우상과 관련된 모든 더러운 것들, 우상과 관련된 행사, 우상과 관련된 예식, 우상과 관련된 물건, 우상과 관련된 회의, 우상과 관련된 준비, 우상과 관련된 제반 모든 사항들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딱 집어서 그 중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거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취하면, 가까이 하면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자유롭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돼지고기든 뭐 소고기든 양고기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먹으면 되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삼가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왜냐하면 값이 더 싸거든, 우상에게 바쳐진. 근데 요즘 반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할랄 식품이 이슬람의 그 교리에 맞게 조리된 식품이 훨씬 비싸거든.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종교에서 검증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 온 지구촌의 이슬람 사람들이 그걸 먹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거기에 기준에 맞게 만들어서 수출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 특별히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 제품이 유기농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것만 사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인증받은, 이슬람의 인정을 받은 식품을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위생적으로 깨끗하니까.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니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라고 잘 아셔야 됩니다. 음식 잘못 먹었다가 통일교에서 그 순진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초청해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구경시켜주고 아주 귀한 불고기 사주고 그 다음에 선물 한 보따리씩 안겨줘가지고 다들 히히 해가지고 했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 교단에서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힘없고 소외당하고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하시는 분들 사모님하고 동반해가지고 여행시켜주고 베트남 여행시켜주고 몰랐죠 뭐. 목사님들 사랑해서 그런다는데, 격려하려고 그런다는데. 근데 그렇게 거기서 같이 음식을 그거 먹었던 것이 통일교의 뭐 교리를 뭐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통일교가 제공한 음식을 먹는 거죠.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정확하게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단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두 번 권고한 후에는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님의 잔, 주님의 성찬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겁니다.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 눈먼 돈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번에도 그 지방 사람들도 어떻게라도 나라의 재정을 그냥 눈먼 돈을 끌어다가 그냥 어떻게 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잼버리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나라를 방문해가지고 포도주 와이너리에 가가지고 포도주 시음하고,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개최한 돈은 개최만 덜컥 해놓고 운영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마지막은 다 나라에서 다 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눈먼 돈 챙기려고 그냥 나라의 돈이 그냥 줄줄 새고 있다. 거기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의 식탁, 주님의 식탁과 겸하여서 참여하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겸하여 마실 수 없다.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가지 못합니다. 거룩과 더러움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 영적인 법칙을 떠나서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같이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오래된 모태신앙,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허술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양심 상하지 아니하게 자극하지 말라. 지금 위에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고, 그리고 20절 다만 네 가지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인데, 이게 누구를 배려한 말이라고요? 정통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가족들 늘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한테 제발 입단 속여라,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말하죠. 그렇지만 새가족들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쌍방간의 상호간의 법을 사랑의 법으로 그렇게 해가야 된다. 사랑의 법으로. 오늘 또 이 말씀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력 다툼, 신구 간의 뭐 권력 다툼 하지 아니하고, 누가 헤게몬 일을 장악할 거냐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 먼저 왔는데, 누가 9시 판데, 누가 5시 판데, 이렇게 편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여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